이 열왕기 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그 이름대로 그 엘리사는 여러 기적들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구원 역사를 보여줍니다. 쓴 물이 달게 되고요. 죽었던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납니다. 이 나아만의 이 한센병을 낫게 하고요. 이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이 100명이 먹게 되는 이 구약판 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악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 표적을 구한다. 이 기적이 없이도 잘 믿으면 이 기적은 필요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있으면 때로 나에게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 증거는 매우 가까운 곳에 우리가 발딛고 사는 자연과 소소한 일상 속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 쉽게 몇 가지만 알려드릴 테니까 누가 물어보거든 적어 놓으셨다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지구는 그가 계신 너무도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주 안에 많은 행성들이 있지만 이처럼 아름다우며 수많은 생명이 살 수 있도록 설계된 행성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구의 모든 자연 현상들은 이 하나님의 흔적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확한 시간에 해가 뜨고 지며 목마를 때 비를 주십니다. 배고플 때는 오곡백가를 땅에서 내시는 거죠. 봄이 되면 온 천지에 각양각색의 꽃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름이 되면 시원한 물줄기를 주시고 가을이 되면 샛노란 벼가 고개를 숙입니다. 겨울이 되면 온 천지는 새하얀 도화지가 되어서 우리로 죄 없고 투명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하십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적어도 이 지구라는 행성이 우연히 생긴 것은 아닌 것 같죠. 둘째로 이 성경은 그가 계신 너무도 확실한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책들이 발간이 되고 출판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그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성경만큼 많이 읽히고 팔린 책은 없습니다. 이 성경 출판을 막아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협잡했죠. 그러나 이 성경은 지금 우리 손에 있고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출판될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로 나라는 존재는 그가 계신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공교육 시간에 배우고 있는 진화 가설은 이 나라는 존재를 이 진화의 산물로 설명을 하죠. 우주의 어떤 공간 안에 우연히 한 점이 발생했고 우연히 폭발했고 팽창하는 중에 우연히 우주 안에 별과 행성이 만들어졌다. 그 중에 너무도 우연히 지구라는 행성 안에 이 지능이 낮고 열등한 이 단세포 생물이 나타나고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순서로 몇백만 년에 걸친 이 진화가 일어났다. 그 포유류 중에 이 원숭이로부터 이 초기 인류가 진화되었고
우리 부모님이 피땀 흘려서 낳고 기른 이 나라는 존재는 몇십 년을 가르쳐도 자기 이름에 철자 하나 쓰지 못하는 이 원숭이의 후손이 되었답니다. 아멘이십니까? 야, 어떤 분은 속으로 그거 맞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는데요. 그렇지가 않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어떤 먼지 티끌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수천 년의 그 인류 역사 중에 이러한 창조 기록은 이 성경이 유일하며 모든 고등 종교 서적 가운데 유일합니다. 이 하나님은 6일간 온 우주와 이 지구 동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6일째 되던 날 자신을 쏙 빼닮은 형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형상은요, 매우 인격적이고 도덕을 알고 미적 감각이 있고요, 너무도 예민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배반할 수도 있는 이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또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 온갖 동식물을 그 특성에 맞게 그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아담이고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이 부모님은 이 원숭이의 후손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을 낳고 기르신 이 조부모님도 이 원숭이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우리의 뿌리에서 이 엉덩이가 빨간 원숭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나오고 첫사람 아담이 나옵니다. 그는 계십니다. 그가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계신 증거입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우리 좌우 앞뒤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그는 계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신데 어떻게 진화가 되어서 이런 얼굴이 나오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그 여호람 왕은 이렇게도 명백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실존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꾸 경거망동을 하는데, 여러분 그 적반하장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있죠. 잘못한 사람이 되려 이 잘한 사람을 꾸짖는 상황을 일컫는데, 그 적반하장의 이 대명사가 이 여호람 왕입니다. 그 오늘 본문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 모압 왕 메사가 그 이스라엘 아합 왕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대항합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은 아합의 아들이거든요. 너무 화가 나니까 에돔 너 기다려라 딱 하면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과 이 3개국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을 쳐들어가자 하고 출정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 에돔의 한 광야에서 마실물이 다 떨어지고 이제 뭐 병사들이 목말라 죽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된 거죠. 그때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 여호람 왕이 하는 말이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열왕기하서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적반하장 맞죠? 여호와께 여쭤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무리하게 출전한 명백한 자신의 잘못을 괜히 여호와께 떠넘기고 원망하는 거죠. 어쨌든 이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신실한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선지자가 없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엘리야의 또 뒤를 이어 선지자 사역하는 엘리사가 있습니다. 딱 얘기하니까 당장 엘리사에게 갑시다. 그래서 새 왕이 엘리사에게 찾아가는데 그때 엘리사의 반응이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여호람, 당신의 부탁이면 어림도 없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라도 내가 대답은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 대답의 내용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라는 예언의 내용이 1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요약을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저 배은망덕하고 적반하장에다가 못돼 먹은 그 여호람 왕과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실 물도 주시고 전쟁의 승리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오늘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은 참 속도 없으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괘씸해서라도 안 도와줄 텐데 이렇게 적반하장의 백성들일지라도 목이 마르다고 하니 죽겠다고 하니 하나님 입장에서 그것이 그렇게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그래, 이번 한 번만 다시 은혜를 줘보자. 그러면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보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적반하장의 인생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배신한 인생들에게도 다시 돌아올 기회를 남겨두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어쩌면 이 성경 전체가 탕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이야기인지도 모르죠. 아직 문이 닫히지 않았다고, 그러니 돌아오라고 목 놓아 외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친부모는요, 자녀가 가출했다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를 가출하게 한 이 부모의 잘못을 가슴 아파합니다. 자녀의 방문도 닫아두지 않습니다. 방도 정리하지 않습니다. 이사도 가지 않습니다. 잠시도 집을 비워놓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돌아올까봐 늦은 밤 찾아왔는데 엄마 아빠가 없어서 다시 집을 나갈까봐 집을 차마 비워두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자고 있을 때 들어올까봐 잠도 한번 편히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애끓는 이 부모의 심정이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던 이 마음이었음을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들을 보며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이 가정을 이루고 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만드신 제도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이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처음부터 이 가정을 공격하는 거죠. 이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타락시킵니다. 가정만 무너뜨리면 교회와 국가도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귀신같이 아는 거죠. 이미 그 영미권, 그 유럽의 나라들은 이 가정과 교회가 무너진 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의 형태가 이미 무너진 거죠. 동거하는 커플, 가정으로 인정해 주죠. 동성 커플, 요즘 트리플 커플도 있죠.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이 커플들은요, 되게 자녀를 낳는데 못 낳는 경우는 입양을 합니다. 특히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그 학대를 당하거나 버려집니다. 또 그런 커플들은 그 얼마를 못 가서 이혼하고 갈라서고 다른 파트너를 찾아가는 그런 악순환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럽의 많은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버려지니까 그 외로움에 치를 떨다가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나는 있고 나를 낳은 누군가는 있는데 정작 나를 안아주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없는 거죠. 그런 기이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이 이 마귀의 공격,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 공격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져가는 사회를 향한 우리 교회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어머니가 사라진 그들을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대신 안아주는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는 너를 버렸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니죠.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우리 주변에는 이 넘어진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이 버려진 사람들, 괜찮지 않은 사람들, 적반하장이고 아나무인이고 배은망덕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이 물질은 풍족한데 영혼은 메말라버린 이 수많은 사마리아 여인들이 내 영혼이 비어있다고, 내 영혼을 적실 이 생명의 물을 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오늘 연합 목장 예배인데 우리 목장에도 있습니다. 직장에도 있을 것이고요. 어쩌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남편들도 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어서 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생명의 물을 얻기 위해 그 우물가를 그 곁을 배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영혼들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그 은혜의 선물,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만나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고 타는 영혼의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리고 이 시대의 수많은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소리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쳐야만 도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공짜로 받은 그 은혜의 선물을 나누지 않는 것도 이 넓은 의미의 이 도둑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도둑이 되지 마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나누지 않으면 나도 죽고 이 상대방도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나누면 나도 살고 그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